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된 것,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된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잘한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힘들지만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지나고 나면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오늘 감사로 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들이 많아요. 입학하는 문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입시의 문도 노력하면, 재수, 삼수를 하면 결국 그 문이 열려요. 취업의 문도 꽁꽁 닫힌 것 같지만 사생결단하고 들어가면 취업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결혼의 문도 사모함이 없어 그러지. 사모함으로 두드리면 결혼의 문도 열리게 되고 성공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노력하면 열리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은 참 열기가 어려워요. 본인의 마음의 문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이고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애쓰고 쓰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환경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춥다고 덥게 할 수도 없고 덥다고 춥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힘으로도 열 수 없는 문이 뭐냐면 하늘문이에요. 천국문, 구원의 문입니다. 이 천국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를 통해서만 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늘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의 다른 열쇠로, 다른 코드로 절대로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문이 있어요. 하늘 창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야 되는데 하늘 보고를 열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풍성하게 하나님의 궁중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보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일상적인 삶을 보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을 봐요. 왜 그러냐면 천국의 보고를 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무엇인가? 설교 시간마다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하늘의 보고를, 하늘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감사하면 닫힌 그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늘의 궁전 같은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로 문을 열라. 감사하면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감사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내 마음이 먼저 열리고 내가 변화돼요. 감사하면요, 사람이 감사하면 인간의 뇌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플라세보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두통이 있다. 의무대 가면 약을 줘요. 또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된다. 그래도 또 약을 줍니다. 그리고 또 허리가 아프다. 똑같은 약을 줘요. 보면 다 똑같은 약이야. 증상은 다른데 주는 약은 똑같아. 소화제를 줍니다. 돌팔이
의무병 약을 주면서 하는 말, 이걸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그 약을 받아서 이걸 먹으면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약을 먹는 순간 이 뇌가 명령을 내려요. 이 약을 먹는 순간 두통은 사라지고 이 약을 먹는 순간 소화도 잘 될 것이다. 오다를 내리기 때문에 소화제를 먹은데 두통이 사라져요. 소화제를 먹은데 신경통이 사라져요. 이게 뭐냐면 플라세보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와 같이 내 속에서 내가 입술로 감사하면 이 뇌가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긍정적인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하면 뇌가 그것을 좋은 에너지로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내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내 속에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면 감사가 놀라운 에너지가 되고 놀라운 이 발광체가 되어서 이 자석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막 끌어다니는 효과가 있어요. 보면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투덜거리고 늘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온갖 잡생각, 온갖 소설을 쓰게 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집어삼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부정적인 사고로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이 와서 자꾸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내가 예스맨인가 아니면 노맨인가? 내가 어둠의 사람인가 빛의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모든 걸 볼 때 무엇을 보느냐고 달라요. 컵에 머리를 먹다가 반컵이 있다고.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반이나 있네. 부정적인 사람은 반밖에 없네. 여러분, 통장을 보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통장을 보면서 잔고를 보면서 아이고 얼마밖에 없네. 큰일 났다.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되나. 긍정적인 사람은요, 아직도 이만큼 있네. 아직도 이만큼 있네. 그렇게 돼요.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 더워 짜증나 죽겠네. 짜증난다 막 스트레스야. 긍정적인 사람은 야 이렇게 더우니까 콩도 자라고 깨도 자라고 막 식물들이 마음껏 성장하고 좋겠다. 그래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입술로부터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비록 춥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지만은 새가 지저귀고 꽃이 피는 봄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요, 내 인생에 새봄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계절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온갖 복들이 나에게 다가와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게 있는 복들이 사라지게 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감사하면 내가 변해요. 내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요,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어요. 부모에게 감사를 자꾸 하면요, 부모의 마음이 열리면서 지갑이 열려요. 선생님에게 자꾸 감사하면요, 성적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웃에게 감사를 해보세요. 이웃이 내 동기가 됩니다. 직장에서 감사하면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교회에서 감사를 많이 하면요, 나를 돕는 천사들이 나타나요. 선배에게 감사해보세요. 내게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자꾸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로 가면 절로 도망가고 이 사람이 일로 오면 도망가고 만나지 않고 불편해하는 사람은요, 말이 문제가 있어요. 말이 문제가 있어요. 말이 삐딱해요. 본심은 안 그런데 말이 자꾸 삐딱하게 나와요. 자꾸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인색한 말을 합니다. 지혜롭지가 못해요.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남자들은 모이면 막 음란패설을, 교회에서도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요, 칭찬거리를 찾아야 돼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감사는 마른 기계에다가 기름을 치는 거 같아요. 기계가 돌아가다 막 기름이 없으면 삐걱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짜증나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치면요, 막 소리 없이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밥을 사라 그러잖아요. 기름이에요. 말이 많다가 밥을 사면요, 잘 돌아가요. 관계가 틀리고 그러면요, 만나서 밥을 사고 같이 교제하면요, 소리가 안 나고 관계가 좋아져요. 감사는 마른 땅의 담비와 같아요. 광야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인심이 각박하고 메마르다고, 사람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바늘구멍처럼 좁아진다고 자꾸 얘기해요. 자꾸 불평해요. 자꾸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감사가 없어서, 감사의 결핍, 감사의 부족 때문이에요.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쇠소리, 깎아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사라지고 잘 돌아가요. 은혜롭게 돌아갑니다. 내가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나부터 자꾸 감사를 해보세요. 담비가 내립니다. 생수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러분, 내 속에서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회의도 하지 말고요.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로 기름을 치고 감사로 비를 내리고 생수를 만들라. 감사하면 사람이 변해요. 상대방이 변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주고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에서 내가 먼저 감사했어요. 내가 감사하면 관계는 문제가 해결돼요. 둘째로 감사하면 환경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뻐하면요, 기뻐하는 환경이에요. 항상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대로 환경이 열리거든요. 그래야 돼요. 이 사건은 보면, 이런 기적은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와요.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믿음 있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3개국이 연합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가 온대. 세 나라가 연합으로 쳐들어오면요,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그래서 비상을 발령하고 군사를 소집하고 사신들을 외국에 보내서 지원군을 요청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요,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응답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나라 백성이 나의 나라이고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이 나라를 쳐들어온 것은 나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이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나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응답을 받고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6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거라 봐. 이 전쟁은 너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 눈앞에 지금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찾아오는 저 애국 군대를 잠시 후에는 찾아볼 수 없겠다. 홍해를 통하여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나의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대신하면 하나님의 전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가운을 입혀가지고 쫙
앞장 세우고 그 뒤에 군인들이 나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쟁터에 군인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그 찬양대가 찬양하는 제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 보면 이 감사의 내용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니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이름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막 앞에서 선창을 하면 뒤에서 백성들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막 찬양을 하고 가는데 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가도. 가다 보니까 막 거기 시체들이 막 산더미를 이루는 거예요. 전쟁의 노획물이 꽉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적으로 알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찌르고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세 나라가 연합으로 하니까 아군과 적군이 헷갈리는 거예요. 막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적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전리품을 정리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한숨의 골짜기를 가요. 가도 끝이 없는 벼랑 끝을 향하여 갑니다. 이 불화가의 골짜기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찬양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말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감사는 행복의 종을 울리게 하고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흘러가요. 건강도요, 감사하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물질도 감사하는 자에게 흘러가요. 명예도 감사하는 자에게 흘러가요.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요, 우리의 질병도 치료가 돼요. 미국의 젊은 화가 오노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암이 걸렸어요. 임파선 암이 걸렸는데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 여러분, 임파선으로 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눈물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에서 솔맨이 뭘 선택합니까? 감사를 선택했어요. 아내에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33세까지 못 살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만나 부부가 되고 한 것을 감사합니다. 곧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3개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3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자기의 달란트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30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주치 존 헨리는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여러분, 항암제만 치료제가 아니고 감사하면 그것이 치료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라는 거예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다.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누구에게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속에 독이 있습니까? 감사를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해독이 돼요.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제목을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자꾸 기록해 보세요. 그 노트에 기록이 되면 될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나를 치료하실 겁니다. 감사는 하늘 문은 열쇠이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고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근데 문제는 이론적으로 알아요. 감사해야지. 그럼요. 아멘. 감사해야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천이 안 돼요. 머릿속에 있는 감사,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있는 감사가 내 혀끝으로, 내 손발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감사가 탈출을 해가지고 내 혀끝으로 나와야 되고 내 손과 발로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야 감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 종이 있어요.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종이 아니에요. 땅 해야 울려야 종이에요. 울려야 자다가도 깨져. 종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라니까요. 감사도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이 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믿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요,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이성을 동원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불평, 원망거리만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면요, 계속 부정적인 것만 나와요. 그래서 think and thank you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잖아요. 목말라서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도자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하나님 앞에 도전이에요, 도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도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소유인의 재산은 없어요. 아이를 낳아도 노예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지만 목이 좀 마르지만 자유민족이에요. 독립국가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데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햇빛이 내리쬐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목말라요. 우리는 목 안 마르나요? 근데 목말라서 죽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불평거리, 원망거리 만나지만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맨날 만나만 먹느냐?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고기 주잖아요. 그러면 상추 안 주느냐? 야채는 안 주느냐? 마늘 안 주느냐? 계속 나와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광야입니다. 그들이 파종한 것도 없고요. 농사 지은 것도 없고요. 잡초 제거한 것도 없고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얻어요, 나가면. 요즘 여인들 자기가 밥 안 해 먹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남이 밥 해주는 거 먹는 게 그렇게 좋다 그러잖아요. 애굽의 광야로 가면 좋아요. 새벽에 나가면 메추라기를 주니까. 나가면 만나가 있으니까. 내가 안 만든 거 먹고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농사 안 짓고 내가 밥 안 하고 내가 요리 안 한 거 매일매일 먹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녀가 컴퓨터 앞에서 계속 게임만 해요. 속을 뒤집어놔요. 불평하지만 이 아이가 가출 안 한 것만 해도 감사해요. 밤마다 길거리에서 막 마약 안 하고 술 안 먹고 막 돌아다닌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집집마다 때가 되면 세금 고지서가 자꾸 날아오잖아요. 또 날아왔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만큼 내가 재산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막 설거지거리가 쌓이고 막 청소 쌓이 짜증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잘 먹고 사람들과 함께 잘 먹고 지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옷이 작아가지고 입을 것이 없다가 몸에 끼인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잡초를 제거하라고 아이고 또 잡초 나오네 또 나오네. 자기 땅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잖아요. 저는 잡초도 제거할 땅도 없어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살고 여름에 시원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세탁질, 다림질 막 할 일이 많다면
그만큼 내가 옷을 입을 일이 많다는 거 생각해요. 아이고 몸이 아파 힘드네 피곤하네. 불평하지 마세요. 그만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새벽에 알람 소리가 막 일어나서 짜증내지 마세요. 눈 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막 썩어 나가고요. 몸에 옷을 걸치고 머리에 지붕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면 여러분 지구상의 25%에 해당하는 부자예요. 나머지 75%는 이런 혜택을 못 봐요.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은행에 잔고가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어딘가 거스름돈이 있다면 지구상에서 8%에 속한 부자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요. 잔고가 없는 사람 많아요. 빚이 가득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지구촌 20억의 문맹인보다 복을 받은 사람. 20억이 아직도 당달봉사예요. 전쟁이 없고 투옥되거나 고문이나 죽음이나 이런 두려움이 없고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면 지구촌 30억의 사람들보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은 선전용으로 교회를 만들어놨지만 지금도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거나 순교를 해야 돼요. 중국, 여러분 선교사들 다 추방되고 처형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일본의 이무라 가츠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섬유육종 암에 걸렸어요. 이게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지만 초인적으로 이걸 견디다가 결국에는 폐로 암이 전이되어서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기록한 편지가 종이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어요. 종이학이란 책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라는 글을 보면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다는 것이, 손이 두 개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가고 싶은 곳에 내가 마음대로 가고 들어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근데 사람들은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고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세 끼 밥 먹고 밤이 되면 들어갈 집이 있고 누워서 잠잘 곳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니고 산에 오르고 바다를 거니고 온갖 자연의 아름다운 것을 만끽하면서도 감사를 모른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이다.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참 안타깝잖아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여러분,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예요. 범사에 감사를 할 때 큰 환경이 열리게 돼요. 오늘 여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돼요. 오늘 여기서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요, 내가 긍정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내가 오늘 여기서 감사를 선택하면 가족이, 이웃이, 사람이 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의 암울했던 환경들이 좋은 환경으로 변화돼요. 오늘 내가 감사를 생각하면 내 몸도 내 마음도 영도 치료되고 회복이 돼요. 지역마다 음식점이 있는데 맛집이 있는데 맛집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양념이 달라요. 양념이 달라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루 세 끼 먹고 일어나고 자고. 근데 여기에 양념이, 어떤 양념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 신바람 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 양념이 되어야 돼요. 잠깐뿐입니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이 행복하고 정말로 살맛 나는 세상, 하늘의 보고를 여는 그 양념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축복의 5종 세트잖아요. 공적 예배, 여러분 공적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초미 감사,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좋은 날 주시고, 오늘도 이 사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중보기도 이게 얼마나 좋은 조미료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미건조하고 감동이 없고 메마르다면 양념이 없어 그래요. 음식에 양념이 들어가면 맛이 나듯이 우리의 예배에도 양념이 들어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양념을 드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예배 시간이 따분한 분들은 이 두 가지 양념을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양념이 뭐냐?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도 주일이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날이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도 가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도 교회 가면 오늘은 무슨 소고기를 먹을까? 오늘 교회 가면 얼마나 시원할까?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또 주일이네. 안 가면 또 전화 올 것 같고, 안 가면 구역장 전화 올 것 같고, 아이고 또 살장에 끌려가는 마음. 여러분 억지로 일어나온 사람이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출근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올 때, 사람을 만날 때 기쁨으로 하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인사를 팍 벗으면서 이래 오면요,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기쁨으로. 고린도후서 9장은 하나님 앞에 늘 인색하게 살고 하늘의 보고를 열지 못해서 막 하나님 앞에 손이 떨리고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왜 소출이 적고 열매가 적고 너희들이 왜 부족함과 궁핍함으로 사느냐? 심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입싱글 하지 말고요. 기도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고, 뭘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든지 간에 더블로 주시고 넘치게 흐르고 누르고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착한 일에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 헌신, 섬김 다 기쁨으로 할 때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기쁨이라는 양념 넣어야 돼요. 뭘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감사함으로 하네. 감사함으로. 오늘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나.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3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는 양이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양과 목자는요 바늘과 실과 같아요. 양이 없는 목자 존재 의미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은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양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경도 없잖아요. 그래 가다가 그냥 자꾸 들어받아요. 그냥. 그래 가시채도 들어봐가지고 눈이 실명되기도 하고,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코가 후각이 없어가지고 이게 독초인지 뭔지 막 먹다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목자가 먼저 가가지고 독초를 제거하고 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는 양은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양은 살 길이 뭐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왜? 오늘도 내 길을 책임지시고, 오늘도 내게 꼴을 먹여주시고, 오늘도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 생명을 지켜주실 그 목자에게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요, 이 양의 우리의 문에 딱 서서 저녁에 아침에는 양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양이 감사함으로 가려면 뭐래요? 목자를 보면서 양돌이 갔다 올게요.
양순이 갔다 올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가다 보면 맹 목자가 따라와요. 종일 위에 풀을 뜯다가 저녁이 되면 또 목자는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 문에서 양들을 봐요. 양돌이 왔네, 양순이 왔네. 그래서 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나가고 건강하게 풀을 뜯고 건강하게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살찌고 건강하게 자라는 양을 보면 목자는 그 존재 자체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양이 감사하는 일은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가면서 제가 아파요, 목자님. 그러면 목자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고 상처를 치면 아프면 가서 울고, 저 염소가 나를 들여받았어요. 그러면 저 염소 뿔도 제거해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왔어요. 병원에 가니까 약을 먹으라네요. 내 몸이 약하다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어요. 모든 일들을 목자에게 맡기며 삶을 의탁하며 들어가며 나가며 목자에게 삶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여러분 집에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은 개나 고양이가 집으로 이제 주인이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발자국 소리를 알고 미리 와가지고 문 앞에 와서 다 꼬리를 막 흔들어요. 가족들은요, 들어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누가 왔나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놈은 와가지고 막 반갑다고 대들고 막 그래요. 가족들은요, 쓰레기 버리러 갔다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마트 갔다 와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놈의 개는요, 하루에 막 10번 왔다 갔다 해도 막 처음부처럼 와가지고 봐요. 여러분, 고양이 개가 주인이 어디 갔다 와는데 와가지고 안 반기면 그냥 삶아 먹어버리대요. 이거는 갔다 오면 10번, 20번 갔다 와도 막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요. 그래서 그 개를 사랑하고 반려견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6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7월 우리 마지막 날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 우리 상반기를 보내고 7월 맥주 감사주일로 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그 선하신 목자에게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몸을 치료하고 감사함으로 하늘문을 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